할렐루야. 오늘 이제 성령 열매 마지막 시간제입니다. 9가지 열매를 다 오늘 하게 되면 다 하게 되지요. 자,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마지막에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 이 이야기는 성령의 열매를 꼭 맺어야 된다. 맺지 못하도록 금지할 법이 없으니까 온전히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질 않아야 돼요. 근데 죄를 짓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 왜?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야지. 나 때문에 뭐 눈물 흘리는 사람도 없고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나는 죄 진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죄 짓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뭐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것이 옳겠구나 라고 내가 확인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 자체가 벌써 죄를 지게 되거든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죄고 깨달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죄고 그러니까 죄가 없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주시지만은 그 깨닫는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결단의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근데 우리가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한 예를 들어가지고 가끔 이제 TV나 이럴 때 의인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길을 가게 됐는데 이제 교통사고 난 현장이 있어가지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가서 도와주는 사람, 또 불이 났는데 차에 불이 났는데 자기 차에 소화기가 있어가지고 얼른 자기 차 소화기를 가지고 불을 꺼주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가만히 그 사람들 살펴보게 되면은 특별히 뭐가 잘난 것은 아니야. 근데 뭐가 있냐면요. 내가 누군가에 도움이 돼야 되겠다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 누구든지 그렇죠. 내가 살아가면 나는 도움이 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든지 참 도움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은 그 순간, 그 짧은 그 순간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담대한 용기가 없기 때문에 주저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될 때에도 믿음이 있어야 되죠. 맞죠, 그렇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한 용기예요. 용기. 믿음도 용기가 있어야지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선한 마음도 용기가 있어야지 선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배워가면서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면요. 이것도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더 담대하고 용기를 내가지고 내가 한번 이것을 이루어보자,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행함으로 우리가 발전되게 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또 축복을 받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이야기하게 되죠. 성경. 이 성경 66권은요. 큰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기본 주제는. 그러나 그 사랑 안에 성경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 내용 첫 번째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성령이 제시하게 돼요. 그래서 구약은
오시기 전 메시아를 예고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길을 제시하면서 그 구원의 길은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이 훈련과 연단이 있어야 된다. 훈련과 연단이 있어야 된다. 이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냥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키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뭔가 훈련이 필요하다. 연단이 필요하다. 이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가를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구나. 구원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걸 확실하게 붙잡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 가지고 그 믿음이 정금과도 같이 빛나는 믿음으로 만들어져 가야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금과도 같은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정금은 그잖아요. 99.99% 24K. 그죠? 황금 덩어리잖아요. 불순물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을 찾아낼 수가 없어. 그와 같이 그런 황금, 순결한 황금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훈련되어져야 돼. 연단되어져야 돼요. 훈련과 연단은요, 통과한 일을 가리켜서 훈련과 연단을 받았다 얘기를 하게 되고, 통과하지 못하게 된 뭐에 어떻다 얘기를 하게 돼요? 통과하지 못하면요, 훈련과 연단을 통과하면요, 통과한 사람에게는 훈련과 연단이라 그래요. 근데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하겠어요. 시험에 들었다.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시험 든 거예요. 통과하면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했다고 얘기해요. 통과했다. 근데 통과는 못했어. 그러면 시험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성경은 그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숱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장하는데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시고 그 삶을 어떻게 돼? 훈련하시려 원하시게 되는데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있고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주저앉은 사람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려주시고 그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훈련도 받아야 되고 연단도 받아서 그걸 통과해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 자, 그러면 이제 절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9번째 열매입니다. 한자어로는요, 마디 절자에 말을 제자를 써가지고 나무나 종이 같은 어떤 재료를 구조에 잘 맞추어 자르거나 베어서 알맞게 조절하는 것이라는 뜻이라 그래요. 딱 맞게, 딱 구조에 딱 짜여진 거를 절제라 그래. 그걸 넘어서도 안 되고 어떻게 작아도 안 돼. 그 구역에 자른 대로 딱 맞춰진 것을 절제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셀프 컨트롤이라고 자기 통제, 내 스스로. 그래서 딱 맞추는 남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맞추는 것을 절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헬라어로는 엔클라테이아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는 능력, 스스로 내 속에 있는 욕심, 욕망을 제어해서 어느 틀에 딱 맞추는 그 능력을 가리켜서 절제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절제를 참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동물들도요 절제를 잘 한답니다. 자, 음식을 먹을 때 동물들도 음식을 사람은 배부르게 먹는데 동물들은 배부르게 먹지 않는데. 그리고 배불리 먹었으면 있잖아요. 그게 다 소화될 때까지 음식을 안 먹는데.
뱀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자기보다 굵은 걸 드시고 삼키잖아요. 그죠? 삼키고 어떤 거는 욕심 부려가지고 악어를 삼켰다가 배가 터져 죽은 뱀도 있어요. 아마존 같은 데는. 근데 자 삼켰어. 그러면요. 뭐 열흘이건 한 달이건 안 먹는데요. 그게 다 소화될 때까지. 안 먹는데. 보통적으로는 약 70에서 80% 정도만 양을 채우고 더 이상 먹질 않는데요. 근데 사람은요. 뭐라 그래요? 잘 먹은 다음에 아이고 배 터지겠다. 이러잖아요. 이 절제를 못하는 게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어쨌든 이 절제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우리의 몸도 절제를 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절제를 해야 되고 말도 절제를 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절제해야 되고 어느 딱 구격에 맞춰져 있는 그 모습으로 절제된 자기 통제, 자기 절제의 모습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실수가 적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절제란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는 성도의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런 능력을 가지기 위해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해요. 절제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을 화듭함을 통해 가지고 연단 받음을 통해 가지고 절제의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4년마다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올림픽이. 이 올림픽에 들어가 이제 출전한 선수 국가대표라 그러게 되는데 이 국가대표를 이제 선발하게 되잖아요. 선발하게 되면 태릉 선수촌이나 진천의 선수촌 들어가 가지고 훈련을 해요.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밤낮을 훈련을 하게 돼요. 그 선수촌은 나올 수가 없어. 이제 기간이 이제 좀 많이 남았을 때에는 주말에는 외출이 가능해. 그러나 이제 시합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요 외출도 금지요. 그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해. 그 훈련을 잘 이겨내는 그 사람은요 자기의 생활을 잘 절제한 사람이 그 훈련을 잘 통과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림픽을 들어갔을 때에도 후회 없이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근데 이 절제가 없이는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없이는요, 이 절제를 감당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것도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인간의 욕망인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을 절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연단받게 될 때에 이런 모든 정욕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절제가 참으로 중요해요.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공부를 다 했어요. 또 능력이 많이 받아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못해서 그죠?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깨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절제만 잘하잖아요. 그러면 끝에는 인생의 성공자로 인정을 받고 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자, 우리가 사사기 서에 삼손의 이야기가 있게 되죠. 삼손이 출생하게 될 때에 나시린으로 출생하게 됩니다. 나시린으로, 그죠? 그래서 그런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그리고 태어나서 이제 나시린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원은 나지르라고 하는 말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구별된 자 혹은 헌신된 자라는 뜻이에요. 나시린이 구별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특별하게 구별됐다. 그래서 나시린은 몸을 구별하는 동안에 3가지를 금지해야 돼. 죽을 때까지. 3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요, 포도와 관련된 것은 무엇이라도 먹지 말아야 돼. 포도주는 말도 할 것도 없거니와 건포도라든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음식도 포도와 한 개는 먹지 말아야 되고 포도밭에도 가지도 말아야 돼. 절대로 포도에 관계된 거. 옛날에 그 옛날에는 이제 포도를 가지고 음료도 만들었지만은 그걸 발효해가지고 독주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도를 금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육체의 몸을
헝스트리는 망가뜨리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포도를 금하게 돼요. 두 번째는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고, 세 번째는 시체에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 시체 죽은 거 있잖아요. 죽은 걸 만지게 되면 부정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부정한 걸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와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지 구별해라. 하지 마라.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그리고 이제 시체는 만지지 마라. 이 세 가지가 나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평생 동안 지켜야 될 규례예요. 이 세 가지는. 삼손이 이 세 가지를 꼭 지키는 나시린으로 탄생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삼손은 그 자신이 나는 나시린이다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나시린이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 가지를 지키는데 몰두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나는 누구인가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성도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성도도 맞는 말이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신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놀라우신 그분의 역사로 그의 아들 외아들 십자가 내어주신 하나님의 피값 사신 새로운 피조물로서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사람의 뜻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자녀된 신분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잘 성령에서 깨달아 갈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게 된 로마서에서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와 그리고 그런 자격을 갖춘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삼손은 그가 나는 나시린이야. 나시린은 포도를 금하고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며 그리고 시체를 금하는 것이 나시린의 법이야. 그걸 내가 철저히 지켜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우리들이 어떤 모습은 내 신분이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또 그 자녀를 가질 품위 이것을 어떻게 간직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을 곱게 해야 되느냐? 선한 말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선한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왜 이 땅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부패함을 다 막아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잘나기 위한 것이 아니.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 날마다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아이가 길을 가는데 친절하게 잘했어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그 친절을 받은 사람이 아이고 네 집 자식인지 참 자녀를 잘 키웠다. 그죠? 그런 다음에 또 묻잖아요. 동네 어른들이라면은 아이고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럼 아버지 이름을 얘기를 해. 그래? 어쩐지. 아이고 그 아버지 그 아들이네. 그 아들의 착한 행위 하나가 누가 칭찬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칭찬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오늘 내 신분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그 신분에 걸맞는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삼손이 나실이라면은 나실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절제하지 못하죠. 어느 날 그가 블레셋의 딥나로 내려갔다가 한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어. 블레셋 여인.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블레셋 여인에게 홀딱 반해버려가지고 아버지 부모님에게 이방 여인 결혼한다 그러니까 지금 발끝 뒤집혔지 뭐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허락받게 돼요. 근데 결혼을 허락받게 되는데 그때 이 삼손이 어디에 가냐면요. 딥나에 있는 포도원을 찾아가게 돼요. 포도원을.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포도와 관계된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냄새도 맡지 말아야 될 것이며 맛도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어긴 것이 뭐예요? 이 딥나. 즉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인이 있는 그 딥나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하다가 포도원을 발견해가지고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포도를 보게 돼요. 향을 맡게 돼요. 냄새를 맡게 돼요. 먹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먹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포도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금해야 된다고 하는 나실인의 제1법을 그가 그냥 순식간에 어겨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자를 만나가지고 사자를 찢어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벌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다 보게 되니까 벌이 윙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벌이 어디다가 그 꿀통을 만들었어요? 사자 몸통 안에다 꿀통을 만들었어. 그 사자 시체를 들쳐가지고 그 꿀을 퍼다가 먹었단 말이에요. 그 꿀을 폈단 말이에요. 자, 시체를 만지게 됐어요. 나실인의 법칙 중에서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시체를 만지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시체를 만져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인이 유혹을 계속 하잖아요. 어디 힘이 나와? 어디 힘이 나와? 계속 유혹하게 되니까 거짓말 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머리를 자르게 되면 힘이 없어져 하고 이 머리 자르는 것. 이 비밀을 이야기해서 그 여인이 삼손의 머리를 싹둑 잘라버리고 말아요. 자, 삼손이 그와 같이 이제 그 이후의 결과의 내용도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삼손이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돌렸지만은 그 인생의 삶은 아주 비참하게 끝내버리고 말아요. 힘이 센 삼손이 있지만은 그는 나실인의 규례를 다 어겨버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게 되는 그런 사사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아니 뭐 블레셋 사람들 많이 죽이기도 하고 업적을 많이 이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삼손이. 그러나 삼손 이야기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잘려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죽었대. 그게 삼손의 이야기거든요. 왜 삼손이 그와 같이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었던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절제하지 못했던 것.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실은 이렇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그 믿음과 그 결단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잘 절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여인에게 반해버리를 말미암아 포도원을 잡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자를 죽이고 그 시체에서 꿀을 얻게 되고 그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의 힘의 근원이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나온다는 것을 알리고 머리카락이 잘라지게 되는 그런 이 고난을 이 삼손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가 제대로 절제하고 자신의 위치, 이 나실인의 그 위치를 제대로 깨닫고 그 절제했더라면은 삼손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절제하지 못하는 가정 가운데서 삼손은 이와 같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땅에서 내가 잘났고 못났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니야. 뭐 잠깐 살아가는 세상인데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내가 어떤 신분인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신분인가. 세상의 신분도 그 위치에 따라서 절제해야 할 것 참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의 신분도. 세상의 신분 높아져 갈수록 그 높은 그 위치에서 자기의 몸과 생활에 절제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절제하지 못하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절제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너무 과하지 않아야 돼요. 누릴 수 있다 할지라도 과하지 않게. 그리고 뭔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교만스럽지 않게. 나를 자랑하고 내세우지 않게.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너무 없다고 비굴하게 살 것도 아니야. 당당하게 살아야 돼.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자신감과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은 그렇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 힘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런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자기는 가진 것이 없대. 그래서 힘이 하나도 없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어. 믿음의 그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줘야 돼요. 절제로 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내가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그 모습 안에서 당당하게 큰 소리 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힘을 발휘할 수도 있어야 돼요. 어떻게? 너무 과하지 않게, 또 너무 처지지 않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양, 저 규격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하라 그래가지고 죽여야 된다. 다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절제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그 모습을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습 가운데서 잘 절제되어 있는, 맞춰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없다고 비굴하지 않고,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절제된 모습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절제를 벗어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요, 죄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 죄는 들어와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럼 이 절제는 어떻게 되느냐? 절제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절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절제하는 일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잠언서에 보게 되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 마음을 다스려야만이 절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얼마나 어려운가. 성을 점령한 사람,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도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까 절제가 필요한데 이 절제가 얼마나 힘드냐.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도 내 마음을 절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입어야만이 내가 절제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자,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이 8가지가 있는 이 8가지 중에서 이 절제가 빠지잖아요. 그러면요, 8가지 열매는요, 꽃만 피웠지 열매까지 갈 수가 없어요. 꽃은 피워서 향기는 바래. 하지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코치를 받아야 된다. 절제는요, 자기를 통제하는 것인데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이는 마치 코치 없이 훌륭한 선수가 되겠다고 말하는 운동선수와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운동하잖아요. 그 운동할 때는 코치도 감독도 있어요. 코치가 잘 도와줘 이렇게 해요. 그런데 나는 코치 없이도 내가 다 혼자 스스로 다 할 수 있어. 아니,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느 지점에 딱 가잖아요. 더 이상 발전이 되지 않아. 더 이상 발전이 되지 못해요. 코치의 지도를 받아야만이 발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절제할 수 있잖아요. 잘 참아내요. 절제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까지 가서 더 이상 그 폭과 넓이와 깊이가 높아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누군가 이제 시비를 걸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만 더 해봐. 내가 3번까지 참지만 그 이상 못 참어. 그러잖아요. 그죠? 한 번만 더 그래봐. 이게 뭐예요? 내가 참을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정해져 있어. 더 이상은 내가 절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저 절제는요, 무한한 절제를 말하거든요. 구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무한한 절제를 말하게 돼요. 그 절제는 누구의 힘을 통해 얻어지게 되느냐?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이 그 절제를 잘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코치가 됩니다. 성령님의 코치가 되신 나를 가르치고 훈련시키시고 바로 잡으시고 격려하실 때 우리는 절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실 때에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절제의 열매예요. 내가 통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붙들어 매주셔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절제를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내 마음 나도 모른대잖아요. 내 마음 누가 알아요? 나도 모르는데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마음을 내가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야만이 내가 제대로 된 절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자, 이제 마지막 주시는 교훈은요, 절제 없이 믿음의 길을 완주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절제가 있어야만이 믿음의 길을 완주해요. 절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고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 자, 기도도 훈련이 되고 연단을 받아야만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이거 훈련 없이 훈련과 연단을 받지 않으면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찬양하는 것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거 훈련 받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완주할 수 없어요. 성경을 읽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요, 성경도 배워야 돼. 지금도 이제 어르신들이 한글 모르시는 분들이 별로 학교도 있잖아요. 근데 꽤 많대요, 지금도.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검정고 통과하고 고등학교에서 나오고 또 대학 시험 본다고 또 그러면 또 붙었다 그런 기사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글을 몰랐다가 근데 한글 딱 깨치고 나니까 언제 제일 좋아요? 그랬더니 은행 갔을 때 제일 좋대. 아니, 돈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 이름 한자를 못 쓰니까 그거 부탁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야. 근데 딱 배우고 났더니 은행 당당히 가가지고 자기 이름 딱 써가지고 돈 달라고 딱 하는 게 얼마나 뿌듯하든지.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해야 되겠다 싶어 냅두고 있는데 급한 게 아니니까. 자, 공부해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뭘 가르치를 받아야 돼요. 이 땅의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천국 가는 길도 그렇고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걸 누굴 통해 받아야 되느냐? 바로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신이 나를 감동시켜야지 말씀대로 받고 예배의 가르침을 잘 받고 기도의 가르침도 잘 받고 그리고 믿음의 가르침도 잘 받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절대 엉뚱한 길이 아니라 진리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자, 나무가 있거든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9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야. 열매는 하나밖에 안 돼요. 근데 맛이 9가지의 맛이 나.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이 9가지 중에서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어느 것 하나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것 하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완성이 안 돼요. 열매가 하나가 딱 맺혀져 있는 겁니다. 근데 딱 깨물어 먹을 때마다 맛이 달라. 9가지의 맛이 나는 거야. 그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희락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화평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절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9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 누구든지 나를 만날 때마다 나를 맛본 자들마다 이와 같은 9가지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았다고 펄펄 뛰어. 그건 성령 받은 그 초보예요. 그 초보 수준. 그게 펄펄 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성령이 있는 거구나. 야, 성령 받으면 이렇구나. 성령이 계시는구나.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펄펄 뛰게 만드시는 거. 어떤 방언도 하게 하시고. 근데 그거는 성령 받은 것이 초보적인 모습이에요. 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속의 열매예요. 속의 열매.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대해보고 그 사람을 사귀어보고 그 사람과 함께 접해보게 되니까 이 9가지 맛이 나는 성령의 열매가 그를 통해서 증거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나타낸다는 사실이 오늘 성도들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9가지 열매의 맛이 다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 있는 데로 간다면요, 나는 우리가 참 이 생각할 부분이 참 많이 있어. 부자 하나님 왔잖아요. 주님으로 말씀하게 돼요. 네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근데 그 관원이 어떻게 자기가 부자인 거로 근심돼가지고 주님 못 잡고 못 쫓아가고 가버리고 말았잖아요.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게 될 때는 이 땅의 모든 거 다 내놓고 오직 주님만 보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그냥 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다 주님께서 맨날 다 내놓으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의 결단, 오직 주님만 붙잡고 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거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꼭 맺어야 됩니다. 꼭 맺어야 돼요. 그 맺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고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깊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겉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라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의 성령에 다 임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바뀌어서 성령의 아홉 열매를 맺는 축복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바뀌어줘야 돼요. 정말로 바뀌어줘야 돼요. 그래야 주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새 사람이 되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고 이 열매가 맛이 잘 들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과일이 맛이 잘 들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름을 잘 줘야 돼요. 그죠? 거름을 잘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과일이 맺혔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햇빛을 고루고루 햇빛을 받도록 잘 해줘야 돼요. 자, 이 거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게 우리의 거름이요. 피가 우리의 거름이요. 빛은 뭐예요? 빛은 하나님의 빛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키게 돼요. 주님의 보혈과 주의 말씀이 내게 거름이 되고 나의 빛이 되어서 내게 비춰주게 될 때에 영양분을 골고루 받아서 우리의 이 열매가 좀 맛있는 열매, 성령의 아버지 열매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자들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축복자로 우리가 세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성령의 보혈이 내게 함께하도록 주의 말씀의 은혜가 내게 다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주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성령의 9가지 열매 9번째 절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절제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잘 절제해서 욕심 부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저희가 온전히 세워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에 큰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낙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